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가 해명이 안 되는 억울함, 풀리지 않는 오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또 시간은 왜 그렇게 느리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자꾸자꾸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것 같고, 또 응답은 더딥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탄식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 계시면 이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는 게 맞는 건가? 이런 탄식이 올라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죄가 없었는데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했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옥을 실패의 종착지가 아니라 구속 역사의 출발점으로 오늘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꿈,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요셉이 당한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직장에서의 답답한 일이 있거나 인간관계가 찌그러지거나 마음이 너무 우울하거나,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직전에 저랑 친한 목사님이 이게 뇌종양에 걸렸는데 수술을 해서 잘 된 줄 알았는데 직전에 연락받기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유를 얼른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을 바꾸십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로 바꾸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잘 아는 내용이라서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후에라고 하는데 그 후에 바로의 두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요셉에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셔서 길을 연결하십니다. 요셉이 그 친위대장이 그렇게 시켜서 그들을 수종듭니다. 얼굴빛을 살피고 근심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감옥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전혀 요셉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요셉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요셉이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고백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갑갑한 그 상황 그대로인데 요셉의 시선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고백을 아마 요셉이 한 것 같습니다. 꽉 막힌 감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이 없는 그 감옥에서 마치 동서남북, 상하 좌우 밝고 환한 빛을 비춰주는 완전 뻥 뚫린 것과 같은 은혜의 창문이 요셉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해석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또 하나 더는
사람들은 모두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일을 또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이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게 어렵습니다. 쉽게 사는 사람이 제가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억지로 지어내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고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얽히고 묶이고 설키고 막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힘든데,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배고픈 걸 기다리기 힘든데.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상황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기다렸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성급하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해석의 모든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감옥과 같을지 모르는 우리의 상황을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간증의 현장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 것 같을 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그 후에라고 하는데, 이 그 후에라는 짧은 구절로 시작되는데 그 후가 얼마나 길었는지를 성경이 말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세 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 세 글자가 감옥에 있는 요셉한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갑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변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섭리를 이루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복도 지질이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신비한 연결입니다. 이 만남으로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은밀하고 놀랍고 신기하게 연결됩니다. 흘러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 또는 재수 이런 걸로 부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프로비던스인데 어원이 프로비데오. 그래서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미리 다 보고 알고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을 맞이하는데 수종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써서 넣어둔 게 아닐 겁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귀하게 자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던 자기의 삶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요셉이 다른 사람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막 다루시는데 돌아보면 신앙이 깊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중2병 걸린 친구들처럼. 또 왜 하필 지금 여기서
아이고 뭐 미치겠네, 아파 죽겠네, 이런 얘기. 이런 탄식을 우리는 하는데 요셉의 삶은 지금 여기서부터 놀라운 시작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고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섬겨가지고 공로를 쌓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보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우리의 자세와 행동을 보시고 그걸 증거 삼으셔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할 자가 없다. 그때 요셉이 입술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고 아주 단호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마치 등에 업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색내면서 여기 좀 선물 같은 거 먹을 것 좀 가져와 봐요. 이렇게 하고 생색내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요셉이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두 사람의 꿈을 듣고 그 의미를 전합니다. 한 사람한테는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한테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서 다시 왕의 손에 잔을 올릴 수 있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할 거랍니다. 해석을 듣고 사흘 후에 각각의 운명을 그대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요셉의 해석은 그냥 단순한 꿈풀이 정도가 아니고 말씀의 성취를 미리 보여주는 구속사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구속에 대한 패턴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꿈을 해석자인 요셉을 통해서 풀고 해석하고 듣게 하시고 정해진 때에 반드시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셨고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이루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요셉이 오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고 말할 때 그 현실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석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상황 보면 쉽게 낙심하고 우리의 감정 때문에 보는 게 정확할 수 없습니다. 늘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지 않으시고 기울어지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이 좁아가지고 시야가 좁아서 부분적인 것만 보지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당장 있는 고통, 힘들고 아프고 슬픈 거 이런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빠른 결론을,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빠른 결론을 내리려는 충동을 멈추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기다려가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데에 이 요셉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꿈의 엇갈린 결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또 다른 성경 속 이야기 하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한 사람은 회복돼서 생명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끊어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양쪽 강도 운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복음은 생명과 심판을 명확하게 가르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길에 보면 차에다 붙이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도대체 누가 교회 오겠냐고.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과격하다거나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하지만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부드럽게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생일에 그렇게 요셉이 전한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제일 마지막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걸 잘 기억해 줘야 되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마쳐버립니다. 앞에서 모든 장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충만하게 가득 차 있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이 너무 인간적인 것 같고 허무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면 이때 그냥 바로 문이 딱 열렸어야 되는데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시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현실이 멈춰 있을 때, 해석이 끝났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길이 막혀 있을 때, 이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요셉의 감옥이 오랜 기다림의 감옥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기다림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은 잊어버렸다고 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정답을 아니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잊어버린 건 사람의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셨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머리로 떠올리고 기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을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끔찍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늘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여러분, 그곳은 너무너무 어두워서 자기 발 바로 앞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길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칼날처럼 좁다고. 길이 칼날처럼 좁고 조금만 잘못하면 빠지는데 양옆에는 깊은 수렁과 깊은 함정,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깜깜한 그 칼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적인 속삭임, 마귀의 참소, 마귀의 비웃음, 사람들의 조롱, 이런 소리뿐입니다. 이때 크리스천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건 이 상황의 힘듦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고 마치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 깊은 침묵 속에 너무 외롭고 힘들고 혼자 된 것처럼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오늘 요셉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루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다.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으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기보다 누군가가 앞서 걸어가는데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앞서가는 그 사람이 읊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크리스찬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끔찍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감옥 이야기는 그냥 사람 한 사람이 오래 참고 견뎠더니 큰 성공을 이루었다. 인간 승리, 성공의 신화, 이런 정도의 교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감옥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죄 없이 감옥으로 내려간 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감옥은 모든 것이 끊어진 단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단절의 자리에서 구속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또 무덤은 감옥과 같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 터져나오는 빛과 같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감옥에서 두 죄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도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위에 두 강도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두 죄인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한 사람은 조롱했고 한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사람한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잊혀졌습니다. 근데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강도가 예수님한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강도가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재수 없는 한 인간의 불쌍한 인생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모형입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하나님한테 지금 내 상황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고 설명해 달라고 아직도 말씀하고 따지고 계십니까? 이유 좀 알려달라고 조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해석하고 계시다는 것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쁨과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해석을 기다리면 놀라운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